사도행전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게 가두어 군인들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돌풍이 풀면서 돌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노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신내로 동안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문을 닫자니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응인 줄 알고 기뻐하여 머리 밑에 열기를 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을 느끼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이샘의 우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20절 헤롯이 도와 수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이 왕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직접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그에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후함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은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가 투옥이 됐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제 풀려나게 됐죠. 그리고 맨 마지막은 헤롯 왕,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헤롯 왕이 죽는 것으로 12장이 끝납니다. 그 전까지 이제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 1장을 보면서 얘기를 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은 사람들이 이제 12절부터는 그 대표적인 인물인 야고보가 순교가 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되죠.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순교가 되고 베드로가 투옥이 될 때가 어느 기간이냐면 3절에 보니까 무교절 기간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누가 생각나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6월절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헤롯 왕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라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이 6월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 처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딱 짜놓은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누구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냐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데 왜 핍박을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흔적이 남는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그마타 투 큐리우스라는 말을 헬라어로 합니다. 이게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나오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타 투 큐리우스라는 말인데 이게 흔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 그 표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다 문신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 그 표시가 바로 나에게 있다. 그 표시는 바로 뭐냐면 고난의 길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은 핍박과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니라. 이런 약한 것들을 그가 자랑을 했죠. 그리고 12장에 또 이어서 12장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3번을 기도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자신의 병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말씀을 하셨죠. 약할 때 강함이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인물들도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증거하다가 죽어갔느냐? 세상이 죽었느냐? 세상이 그들이 하는 말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세상의 왕인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이 여러 명 나와요.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있었죠. 아이를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있는데 이 그 헤롯 왕이 이제 첫 번째 헤롯 왕이에요. 첫 번째 헤롯 왕이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물론 다르겠죠. 시대가 좀 지났으니까. 그 헤롯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헤롯 아켈레오라는 왕이 있었고 헤롯 빌립이 있었고 헤롯 안티바라는 안티파스 줄여서 그냥 안티바입니다. 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죽을 때 그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 안티파였어요. 헤롯 안티파. 그래서 헤롯 안티파가 누구랑 다시 결혼을 하냐면 빌립의 아내, 그 성경에 나오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라고 나옵니다. 헤로디아와 이 배다른 형제예요. 빌립하고 안티파는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안티파랑. 근데 헤로디아에게는 원래 딸이 있었는데 그게 살로메로 나오죠. 살로메도 나쁜 여자고 이게 헤로디아도 나쁜 년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이 살로메가 잔치 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데 이 헤롯 안티파가 그래 뭐 내 딸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그 살로메가 목을 바치라고 하니까 목을 쳐서 접시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 많은 미술 작품들이 있는데 미술 작품에 그런 표현, 그런 그 살로메 잔치 때 세례 요한이 그 접시에다가 목이 잘린 그거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카라바조 같은 사람도 그런 그림을 그렸고, 그러니까 이 안티파, 빌립 이게 다 헤롯이 붙습니다. 이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그 두 번째 부인이 있어요. 세컨드. 두 번째 부인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리스토블로라고 나옵니다.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리스토블로의 또 아들이 오늘 나오는, 더 복잡하죠. 뭐 몰라도 되지만 아들이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나오는데 이 2세는 나중에 바울이 그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라고 나오죠. 아그리빠 앞에서 간증을 하고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왕의 가계도가 복잡해요.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콩가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콩가루 집안인 이 헤롯이 지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금은 순교나 핍박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질 않지만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인에게도 죽고 사람들에게도 죽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헤롯이 자꾸 이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느냐? 이건 좀 역사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죽였느냐 그렇게? 결론은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는 것도 있지만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예요. 헤롯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면 이두메라고 나옵니다. 이두메. 이게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한 형제 한 핏줄이지만 이스라엘을 죽도록 만든 그 바벨론, 침략했던 그 바벨론에 동조했던 인물이고 그 족속이고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에돔이 그 길을 안 비켜줬잖아요.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돔 사람을 경멸을 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이 에돔 핏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헤롯 왕을 인정을 하진 않았죠. 근데 헤롯 왕이 성경에서는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봉왕. 즉 로마가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는 그 당시에 좀 혼란기였어요. 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시대 때도 혼란기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전에 헬라에게 지배를 받았죠. 헬라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그 헬라 지배 때 유다 마카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유다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시켜요 잠깐. 그래서 이때 만든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되죠. 유다 마카비에서.
그래서 헬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제 안식일도 지키고 뭐 저기 할례도 다시 하고 성전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 전에 성전에다 막 우상을 세워놓고 그랬거든요. 헬라인들이.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디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에게 이제 점령을 당하죠. 로마에게 점령을 당하는데 로마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로마의 그때 황제는 여기 나오듯이 그 전 11장에 나오듯이 글라우디스 황제예요. 글라우디오라고 그냥 합시다. 글라우디오가 54년까지 이제 했고 글라우디오 다음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이 글라우디오가 그 네로 엄마에게 독살을 당해요. 아그리피나라는 엄마, 네로가 아그리피나라는 네로 엄마가 이름인데 피난 거예요. 글라우디오를 독살을 합니다. 글라우디오 앞에는 네로만큼의 그 칼리귤라라고 얘가 이제 41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칼리귤라 하면 이 네로와 쌍벽을 이룹니다. 쌍벽을 이뤄서 칼리귤라라는 영화도 있어요. 1981년도에 만든 미국 영화인데 상영이 불가될 정도였어요. 유튜브에는 있더라고요. 칼리귤라. 미친 인간이 칼리귤라와 네로죠. 그러니까 칼리귤라 시대를 지나고 글라우디오, 그 후에는 이제 티베리우스, 그 전에는 티베리우스, 그 앞에는 누구냐면은 이제 옥타비아누스 첫째 황제죠. 그 전에 이제 시저고. 근데 티베리우스도 갈리귤라도 글라우디오도 다 어떻게 보면 형편이 없어요. 이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도 글라우디오가 원래 좀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장애를 가진. 근데 능력은 없는데 원래 이제 티베리우스가 글라우디오의 이제 큰아버지인데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왕으로 추대된 사람이에요. 칼리귤라를 죽이고 그 친위대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혼란기였단 말이에요. 혼란기. 그리고 로마 이때는 로마의 그 중산층이 붕괴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붕괴하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중산층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왜 붕괴를 했냐면 로마 시대 때 BC 164년에 이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포에니 전쟁이 뭐냐면 그 카르타고의 한니발을 이긴 거예요. 한니발을 이겨서 이제 로마가 다 지중해를 패권을 잡았는데 그 로마가 더 부강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다 로마가 이제 다 차지한 후에 거기에 나오는 노예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농장을 합니다. 귀족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되게 싸지는 그 생산품, 그런 농산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다시 팔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내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중산층들이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서 망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로마는 그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했냐면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처럼 군인들은 중산층 시민 계급에 의해서 군인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직업 군인이 그때 막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그리고 중산층의 그 주로 이르는 시민들이 자기들이 무기를 사고 자기들이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제 무기 살 돈도 없고 중산층이 없어지니까 군사력도 약해지죠. 그리고 중산층이 망했죠. 경제도 안 좋죠. 누구만은 배불리게 되냐면 귀족만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귀족. 근데 왕까지도 이래요. 근데 중간에 개혁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라쿠스 형제라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형제라는 형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형 티베리우스는 이제 암살당하고, 그리고 동생은 정치권에서 밀려나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혁자라고 괜찮은 사람들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귀족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죠. 그러니까 로마도 굉장히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혼란기 때 이런 혁명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를 처형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 당시에 로마, 그 우리가
뭡니까? 그 사도신경에 맨날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끝까지 욕을 먹잖아요. 폰투스 필라토스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왕인데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에돔 사람이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폭동이 일어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잘 보이고 로마에게도 잘 보여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왕들은 죽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죽이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은 666의 하수죠. 사실 666의 하수들이 바로 헤롯 왕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동시에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헤롯 왕 뒤에 있는 짐승들을 봐야 되는 거죠. 짐승. 여기 보면은 그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되는 그것을 막는 이 세력들이 바로 짐승인데 그 짐승의 하수인들이 바로 이 세상의 왕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이 짐승에게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기는 것처럼 이 세상은 보여집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는 구약성경 124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5절. 7장 1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에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앉아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기 나오죠. 21절에 이 넷째 짐승이라고 하는 건 사실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나오면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요, 둘째 짐승은 페르시아요,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맨 마지막 넷째 짐승인데 이게 다니엘서 2장에도 나와요. 2장도 똑같이. 근데 21절에 보니까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넷째 짐승이 이겼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와서 지극히 높이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얻었다는 것을 다니엘서 7장에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힘도 못 쓰고 바보 같고 어리석고 그리고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긴다는 거죠. 이게 다니엘서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듣도 보지도 못하는 듣보잡 돌이 나와가지고 이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죠. 그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을 부서뜨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짐승들을 부서뜨린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미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시간순으로 배열되고 있는 거예요. 시간순. 우리가 볼 때는 시간순으로 연대기적으로 쭉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해놓으시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게 역사고 그게 언약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과정이고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다 이기시고 이 나라를 다 이루신다 라는 게 바로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믿다가 믿게 되어진 것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고 베드로는 안 죽고 풀려난 것도 하나님의 일이세요. 그때 교회는 뭐를 했냐? 5절에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오늘 찬양도 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 고려원단에 갈러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단순한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또 나의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뭐 고민이 있든지 기도거리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물론 기도한다고 베드로가 풀려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에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야고보는 죽이고 왜 베드로는 풀려났느냐? 야고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 야고보가 다 같이 가서 그 변화산 그 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상을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능력의 종이었는데 야고보는 죽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다 뭐가 되고 싶어요? 야고보가 되고 싶지 않죠? 다 베드로 같은 기적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이제 출판을 했는데 그 신앙 서적 중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들이 다 무슨 하는 방법, 기도 응답에 받는 방법,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그런 방법론적인 책들이 많이 팔렸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방법의 해답을 가르쳐 주진 않아요. 해답을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 야고보나 베드로나 똑같은 사람인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뜻에 사용되는 뿐이에요. 결국 베드로도 죽잖아요. 누가 먼저 죽고 빨리 죽을 뿐이지 그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뭐를 원하냐면 다 베드로가 되길 원해요. 이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요한이 궁금했던 거야. 요한이 궁금해가지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내 팔을 벌려서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자기 라이벌이니까. 궁금해하지 말고 네 갈 길을 가라. 우리는
자꾸 우리 갈 길을 안 가고 남 쳐다보는데 바빠요. 쟤는 어떻게 될까? 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점장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다는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받고 내 아들과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큰 고난과 아픔들이 그렇게 여기 사도행전에 있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존귀한 자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들 가운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난 벌써 자살했어. 끝났어.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은 기쁨도 찬양도 있지만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절규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송대관의 네 박자, 네 박자 가끔씩 기타 치면서 이렇게 네 박자 하는데 거기 보면 네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응? 날마다 부르는 노래. 그 네 박자 인생이 사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면 그냥 다 기쁘대, 다 복만 받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힘든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 13년, 4년 전에 뭐 그전에도 별로 안 좋았지만 그때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 남부터미널, 그 서울 가면 남부터미널 그 앞에서 제가 한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옛날에. 왜 있었냐면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의료사고를 당했거든요. 의료사고를 당하고 저희 집이 날라갔어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 식구들이. 근데 저는 나이를 먹었는데 신학교를 갔는데 휴학을 했어요. 뭐 신학교 다닐 형편도 아니야. 여자친구 하나 있는데 딴 남자 만나러 돌아다녀 이제. 예,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만나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우면요 한꺼번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병들고 병드니까 사람들 다 떠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의료사고 때문에 의료사고 뭐 다 알아보고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런 거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지치는 거예요. 제가 그 삼성 그룹하고 싸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이랑 싸우고 그 큰 조직이랑 싸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1년 반 넘게 6인실에서 생활하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걸로 하루하루 버틴 거예요. 그걸로. 그렇지 않으면 미쳤어요. 아니 집도 다 날라갔어요. 뭐 다 저당 잡혀가지고 날라가고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지. 나 병실에 살지. 응? 여자친구는 떠났지. 전화도 안 받아. 뭐 데이트 하느라고 전화도 안 받아. 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터미널에서 그냥 멍하니 바보처럼. 그때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뭐 좀 전도사를 해보려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이 여건을 안 만들어줬어요. 이 하나님 뭔가 뭐 신앙이 뭐고 다 때려서 해도 그냥 돈이나 벌어야겠다. 뭘로 벌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병실에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봐야지. 희망이 없지만 뭐 죽게 하겠어. 그렇게 살아갔던 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호를 하셨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뭐 죽었겠죠. 그냥 죽었어.
예전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만드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정이 많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복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차버리는 거예요. 뭐만? 베드로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베드로만 여기 나오는 기적. 물론 우리에게도 물론 기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기적을 부인하는 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네, 무조건 부인하는 거. 무조건 이 성경을 다 그 기적까지도 다 부인하고 그리고 이 어떠한 이 지적인 어떤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다 부인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도 기적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떠한 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보다 큰 기적은 없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베드로의 이 기적, 빵만 먹어서 배부르고 그것만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살아간다면 아직 성령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할 일을 하고자 기적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오늘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 네가 사는 것, 네가 직업, 네가 가진 소유 이 모든 것보다도 그거는 껍데기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너한테 줄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주고 이런 환경과 형편을 주고 있는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이 뭐냐면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베드로는 야고보는 죽였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쓰실 일이 있으니까 살려주시는구나.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풀려나서 어디로 가요? 이제 그 기도하는 그 장소, 기도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그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집으로 가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거기서 기도하며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그런데 20절부터는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헤롯의 사건이 벌어져. 헤롯이 죽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 거는 그 요세푸스의 그 역사서를 보면 피부병 같은 거였대요. 피부병 같은 걸로 옛날에는 병 걸리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병 같은 거 뭐 좀이든지 옴이든지 뭐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하여튼 죽었대요. 죽은 게 중요하지. 근데 여기 20절에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두로와 시돈이란 곳은 나무가 많이 나요. 좋은 나무가. 그래서 예전에 그 솔로몬 왕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나무를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람 왕이었어요. 히람 왕. 그래서 나무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이나 기름을 그들에게 이제 수출을 해준 거죠. 물물 교환을 한 거죠. 무역을.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 이스라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밀과 기름을 두로와 시돈에게 주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그 나무를 공급하고. 그런데 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봐요. 헤롯과 두로, 시돈과. 그래서 그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 왕을 좀 이렇게 화해시키려고 어떤 그 연회를 연 거죠. 연회를 열었는데 헤롯 왕이 그때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이 연설하는데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이것은 신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의 소리라고 이 헤롯을 떠받쳐 준 거예요. 칭찬한 거죠.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춘다는데 교회 가면은 막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잖아요. 좀 설교도 잘하고 막 잘생기고 막 잘 베푸고 이런 목사님들한테 막 우리 목사님 막 우리 목사님만 얘기를 해.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저도 우리 목사님 소리 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 부목사한테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만 우리 목사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기보다도 헤롯 왕을 띄워주는 거예요. 왜? 헤롯 왕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보려고 하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죠. 오늘 헤롯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죽은 거죠. 우리의 죄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영광을 찾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만 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 중에 아무리 뭐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뭐 장관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자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 이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 바리새인이나 대중들이나 똑같죠? 서로 영광을 취한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헤롯을 신의 소리다. 정말 하나님의 소리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헤롯은 그래 너희들이 정말 잘 봤다. 너희들도 참 칭찬받을 만하다. 고맙다. 서로 지들끼리 주고받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 사잖아요. 주고받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목사에 있다가 쫓겨났거든요. 왜 쫓겨났냐면 담임 목사님이 맨날 나한테 얘기해요. 김 목사는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나가라. 담임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 부교육자는 나가야 된다. 우리 다른 목사님들은 막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오면 비가 오면요 우산을 씌워줘요. 그리고 나갈 때 그 담임 목사님 퇴근할 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꼭 그 담임 목사님 야 김 목사 어딨어? 김종일이 어딨어? 내가 난 안 나가니까 알아서 나 신방 갔다고 해. 뭐 이렇게 하고 짤막하게 했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못 하겠다. 그런 걸 왜 해?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담임 목사다. 담임 목사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은 담임 목사면 목사입니다. 그냥 교회는 그냥 임시직 1년직이에요 사실 법적으로도.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그분은 이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게 못마땅하니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움 받는 거예요. 쫓겨날만 하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너는 어리석다. 너는 지혜롭지 못하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지 못하니까 망치로 맞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세상 왕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상을 알질 못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이 세상 상을 받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 세상 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이 시장, 길거리, 큰 길거리 나가가지고 뭐를 하냐면 오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긴 옷으로 입고 오래 기도를 한다 그랬죠. 막 지금도 저기 예루살렘 이런 데 가면 막 유대인들 가가지고 막 그 통곡의 벽, 서쪽 벽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편지 꽂아놓고 편지가 막 그냥 가보셨나요? 예, 편지가 막 그 벽에 그냥 막 다 꽂혀 있잖아. 예, 다 꽂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다 그 벽에서 뭘 하냐면 잘되게 비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유대인들도 다윗의 왕국이 오도록 막 비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자기를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잖아요. 이걸 이 나쁜 놈들아 도둑놈들아 하시면서 니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하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구나. 니들 상 다 받았어. 이제 니들에게 구원 없어. 하나님의 상 없어.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죠. 로마서 14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CBS인가 CTS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 뭐 타이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도 기쁘게 하자. 뭐 좋은 얘기지만 이 로마서 14장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에게 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왕들은 사람에게만 주목하죠. 이 사람에게만 주목하는 자들을 바로 헤롯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나 이 상인이나 짐승이나 여왕 이렇게 표현이 돼요. 계시록 18장 3절을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음행의 포도주가 그 땅의 왕들에게 이제 취하게 됐죠. 그리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이게 또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왕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자들, 나는 애통하지도 않고 과부도 아니고 잘 살고 고통이 없다. 스스로 부자라고 여기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가 부자라고 여겼지만 하나님 평가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너에게 생명이 없고 그래서 금으로 연단하고 너 안약을 사가지고 눈을 바르라. 이렇게 처방을 내리시죠. 이 세상 왕들은 지들이 왕으로 사는 줄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잔치가 두 개가 나옵니다. 잔치가 첫 번째는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나오고 두 번째는 피해잔치가 나와요. 피해잔치. 이거는 곧 심판입니다. 이게 19장에 나오는데 19장에 보시면은 앞절은 혼인잔치요 뒷절은 피해잔치가 나와요. 그래서 혼인잔치는 아시겠고 그 19장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여기 왕이 나오는 그 세상 왕이죠.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 그러니까 기업인들, 돈 많이 모아가지고 그걸 왕으로 삼는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든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부자뿐만 아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흰옷을 입지 않은 자, 세마포 속옷을 입지 않은 모든 자들은 작으나 크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똑똑하나 뭐 똑똑하지 않거나 모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큰 잔치, 심판의 잔치에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헤롯처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심판당함을 하나님은 예정해놓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왕들은 모르죠. 누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만 이 심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야고보도 순교로 죽고 베드로가 갇혔지만 맨 마지막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뭘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베드로전서 1장은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남는 거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모든 영광이라 하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시들고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체,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혼인잔치 때 다 예쁘잖아요. 네, 사진 보면.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나이가 60이 이제 넘어가면 이제 외모 평준화가 되죠. 외모 평준화. 그게 그거야. 70이면 이제 다 뒷모습이 이제 아무리 예뻤던 여자들 다 이제 뽀글뽀글 파마. 네, 뽀글뽀글 파마. 다 이제 되는 거죠. 헤어스타일도 없어지고 이제 외모가 평준화돼요. 뭐 70 넘어가면 이제 뭐 학력 평준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재산 평준화까지. 뭐만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을 가는데 뭐 오랜만에 뭐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이 친구 뭐 연락을 어떻게 건너 받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 고시 공부를 해요. 예.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시 공부. 그 되지도 않는 고시 공부를 한다고 이제 포기를 해야겠대. 뭐 할 거냐? 공인중개사를 봐야겠다. 뭐만 안 되면 다 공인중개사. 요즘 공인중개사도 되게 어려워요. 뭐만 안 되면 다 공인중개사라. 누가 나한테도 이제 공인중개사를 한번 해보라고. 나는 이제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죽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죽는 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냥 죽는 거고. 근데 죽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뭘 남는 거지? 그러니까 있을 때 막 써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쓰세요. 예, 좋은 거. 뭐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쓰면은 가장 좋은 거. 과일이 있으면은 과일 중에 가장 좋은 것부터 드세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것도 가장 좋은 거예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아끼다가 똥 되잖아요. 맞아. 가장 좋은 거부터. 뭐 선물 받은 거 좋은 거 있으면 뭐 산 거 좋은 거 있으면 그거부터 그냥. 근데
그것도 이제 다 닳고 없어지는데 뭐만 남느냐? 우리에게 재산이 가장 많아도 뭐 관계가 좋아도 자식들이 다 잘 돼도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고 우리가 남겨지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그 친구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직까지는 이제 숨이 안 멈췄어요. 대동맥 파열로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이제 1시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대요. 아니 숨이 안 끊겨졌으니까.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엄마 내가 돈을 벌어왔어. 막 돈다발 막 안겨주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내가 뭐가 됐어. 12월에 합격했어. 모르잖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근데 뭐만 남느냐?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속 많이 쓰겠어. 엄마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 맨 마지막에 말 한마디잖아.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다 들었으면 의학적으로는 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들었으면 엄마는 그 말씀 하나 남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 남겨지고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내 재산이고 내 기업이다. 내 마음의 기쁨이요 진리이며 영원하다. 시편 19편 11편 11절 160절. 여기에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내 재산이고 내 기쁨이고 진리며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원성, 현재 모습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태초의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요 빛이요 진리고 우리가 어둠에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끌어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말 엄청난 영광과 큰 축복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도 믿으시지요? 예.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이었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또 질병과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 너무나 있을 겁니다. 그 원치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고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소망 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이 마가의 집에서 기도했던 이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